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6절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매우 아름다웠더라.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과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보고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금 상황에서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면서 돈이 너무 없었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자기가 죄를 그동안 잘 못 지었대요. 뒤돌아보니까 없는 것이 은혜였대요. 돈이 없어서 기도만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삶이 이 세상에 자기처럼 어렵고 자기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도 역시 뒤돌아서면 기도하고 또 뒤돌아서면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된 이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가장 많이 받았을 그때라고.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매일 기도했던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가장 많이 받았던 그때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추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을 산이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축복을 받은 기간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생애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기간이 나와요. 놀랍게도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팔릴 때 하나님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놀랍게도요,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놀랍게도요, 요셉은 음모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모함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할 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망한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사람에게 저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캄캄한 어두움, 그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당시, 그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이 그를 팔 때 그때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팔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성추행범으로 몰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그 당시, 그 억울할 때, 그때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왜 하필이면 내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에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쏟아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눈물 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상황에 그대로 우리를 그냥 방치하듯이 두십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상황에서만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을 허락하셨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만 주시려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주시기 위해 그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말도 못하는 어려움, 말도 못하는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혼자 외톨이로 지나고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만 주시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혼자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모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억울함에 빠진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품이 그렇게 그동안 따뜻했구나. 그런 은혜를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이 있어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있다면 여러분 한숨 쉬지 마세요. 그 상황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드신 상황이에요. 그 사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때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감옥에 있을 때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요셉은요, 형제들이 자기들 팔 때 그곳에서 팔리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려고 그랬어요. 요셉은요, 종으로 들어갔을 때 종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부탁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비장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 이번에 이 기도 응답 하나님한테 진짜 받아낼 거예요. 하나님한테 진짜 다 받아낼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이 편하다고 좋은 상황이 찾아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다고 지금 여러분 좋은 상황 아니에요. 눈물 나도 괴로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좋은 상황이에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이 혹시 요셉의 집처럼 콩가루 집안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집이 요셉의 집처럼 막장 집안입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기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절망하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 가운데 강렬해요. 포기하기에는요,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가득 찼습니다. 절망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인생의 시간이 지금 너무 짧아요. 그러므로 절망하는 대신 영원한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대신 주님을 높이는 길로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 3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 아무런 기적도 없고 아무런 사인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지나고 나서 드디어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한 말씀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달라고 해도 한 말씀도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일찍 여러분이 찾아오신지 아세요? 일찍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늦게 오시는 것이 왜 늦게 오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늦게 오셔야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지금 일어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야 여러분이 축복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왜 은혜의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 보좌에 앉아 계셔야 여러분의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지금 진노하고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와 연관시켜서 기억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세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지, 이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 왜 저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만이에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저한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내려가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망하는 것도요 정말 금방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면 우리도 순식간에 금방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나에게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은혜를 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은혜를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내가 어떠함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멈추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어나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어나게 하신 일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일은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려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앞으로 만나도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계속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내 앞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믿어요. 저는 어떤 곳에 있어도 저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심을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금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려고 그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는 반드시 있다는 절대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져야,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야, 좀 내가 많아져야, 내가 좀 힘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장 복된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불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없는데, 하나님만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상황이 온 거예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바라볼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큰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정말 힘들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더 많이 눈물 많이 흘릴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항상 기뻐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다고 주님 앞으로 피해 다니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지금 피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님 앞에서 자꾸 도망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축복 앞에서 여러분 자꾸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여러분 피해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피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불쌍하고 세상 가엾고 세상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요셉의 억울함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요셉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그가 팔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요셉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감옥에 갔다 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반드시 종이 되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우리 교인분이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분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기만 했지 주님을 못 만났대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주님 전혀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 마음이 천국이 되고 밉지 않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엔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고 자기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지팡이인 것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아파보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이 치료자이신 것을 진짜 여러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았으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내 방패 되신 것을 알고 정말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한번 받아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울어보지 않았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보배로운지 여러분 진짜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시당해 보지 않았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수많은 상처, 무시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건 여러분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이 세상,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파보지 않았으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보지 않았으면 주님 품이 그렇게 그동안 따스했구나, 여러분 그거 알았을까요? 어떤 일에도 주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때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상황은요, 현재 모든 상황은 은혜를 받을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모든 때는요, 은혜 받을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지금 주님의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어제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내일 주님의 은혜가 없겠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은혜도 주신 분이 내 밝은 날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가 울고 힘들 때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우리가 기뻐할 때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도 수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도 주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향한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어느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적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